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야기 잘 아는 이야기죠.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오늘 제목은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요한복음 4장이죠. 4장은 앞의 장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읽을 때에 꼭 유념해야 될 게 그 한 장 또는 한 절만 딱 집어서 암송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앞뒤 문맥을 연결해서 어찌 보면 입체적으로 파악할 때에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오게 되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한 여인 이야기는 하지만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걸 잘 연결할 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앞에는 1장, 2장, 3장이 있는데 전부 1장, 2장, 3장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1장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죠? 예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이야기지만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만물을 그가 짓지 않은 게 없다. 이렇게 창조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해서 포도주가 있다 없다는 기쁨이 있다 없다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포도주를 빚어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참 기쁨 그 자체다. 그렇게 이제 증언을 하고 있죠. 3장 바로 앞에 있는 3장은 특별히 니고데모라고 하는 꽤 유명한 사람, 그 당시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이면서 산헤드린 공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꽤 유명한 사람이 예수님을 친히 찾아와서 여러 궁금증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요한복음 1장, 2장, 3장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인데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으로 계시면서 예배 받으시기에 충분하심, 그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이 요한복음 1장, 2장, 3장 그것을 요약해 놓은 말씀이
4장 23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죠. 영과 성령과 성령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늘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죠. 우리를 찾으신다,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찾는 그 예배자인지 그렇게 늘 우리를 생각을 뒤돌아 점검해 봐야 되죠. 우리가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스바냐 3장 17절도 그런 말씀이죠. 예배하는 자가 누구를 다 하나님이 다, 우리는 그냥 나를 보시고 정말 엄마가 아주 갓난 아이를 보면서 한없는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쭉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 아주 극소수이지만 정말 고난과 핍박 가운데 생명의 희생을 각오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자,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진짜 아주 부모가, 엄마가 갓난아이를 보면서 그 한없는 아주 기쁨을 맛보듯이 그렇게 찾는다는 말씀인데, 오늘 바로 23절, 4장 23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1, 2, 3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찾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는 그 예배자,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그만큼 열매가 아주 풍성한 삶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은 특별히 3장과 연결해서 3장에서는 더 니고데모라고 하는 엄청난 인물이 나오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반해서 그도 하나님께서 거듭남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셨지만 오늘 등장하는 수가성의 한 여인은 이름이 나오지 않죠. 이름도 없는, 정말 지금 현재 남편이 6번째 남편이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도 3번, 4번째 남편하고 산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정상적으로 보지 않잖아요. 6번째, 그 당시에 6번째 남편이랑 산다? 이러면 아무도 그 사람하고 상대해 주지 않는, 정말 사마리아도 아주 그냥 유대인들이 쳐다도 보지 않는 무시하는 땅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그 사마리아인 내부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비해서 하나님은 정말 이름 있고 나름대로 권세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으면 거듭남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지만 정반대에 있는 이름도 없고 완전히 모든 사람이 무시하는 그 한 사람도 직접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장 그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하고 3장의 니고데모하고는 대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역의 구분 없이, 지역의 구분 없이 찾아와 주시는 분도 받아주지만 친히 찾아가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신다, 그렇게 제목을 달았죠. 특별히 4장은 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이 1대1로 나눈 대화 중에서 가장 긴 대화가 이 요한복음 4장 전반부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말할 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기준을 하면 조금 이렇게 한두 마디 하다 말죠. 길게 주고받고 이렇게 길게 대화한 내용이 없는데 여기가 가장 긴 대목이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명한 니고데모와 대비되는 아주 그런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결국은 이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메시지,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4장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보다 세례를 베푸는 게 더 많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사역을 끝내주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딱 세웠는데 사람이 엄청나게 올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이렇게 행하셨다는 거죠. 어디서 했죠?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아주 잘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도 굉장히 크게 부흥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교회로 말하면 아주 크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아주 사역을 잘 했던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사역을 확장하지 않으시고 다시 갈릴리라고 하는, 그 당시로 말하면 시골로 내려가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 4장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거죠.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갈릴리로 갈 때는 여정이 딱 정해져 있죠. 그림을 보면 밑에 빨갛게 보이나요? 이걸로 짚어도 잘 안 보이던데. 여기가 보여요. 여기 보이네요. 잘 표시했네. 여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가 여기인데, 갈릴리로 갈 때는 주로 이렇게 안 가고 이리로 가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니까 안 가고 이렇게 여기 여리고 요걸 지나서 요 새파란 요게 요단강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쪽으로 쭉 올라갔다가 요 갈릴리 바로 앞에서 이렇게 가서 요리로 가는, 이렇게 쭉쭉 이렇게 역디귿자 모양으로 가는데, 오늘은 특별히 어디로 가죠? 사마리아로, 사마리아 땅, 그 수가라고 하는 데가 줄을 쳐놨는데 이 사마리아로 지금 가는 겁니다. 사마리아로. 이 당시에 사마리아는 그 전에 아시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을 통일하면서 아시리아의 가장 유명한 정책은 혼혈 정책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끄집어 와가지고 이쪽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켜서 그렇게 혼혈 정책을 쓰는데, 혼혈 정책을 쓰다 보니까 지금 말하면 혼혈 아들이 사마리아에 많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정결법으로 볼 때도 이방인들과의 거래도 하면 안 되는데 그들과 몸을 섞어서 아이까지 낳았으니까 이쪽을, 사마리아는 아예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는, 그래서 저쪽은 아예 통과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걸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성경 사복음서 전체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경우는 딱 여기 한 군데밖에 없죠. 다른 때도 한번 통과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해서 못했지만 지금 이 4절에 나오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의지가 분명하죠.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 아무도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마리아로 가는 거죠. 이 사마리아로 가면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낮 12시에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거기에 우물가에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6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는지라. 우리가 보통 우물 그러면, 성경에서 물 그러면 성령을 말할 때가 많지만 여기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 우물이 많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우물 같은 경우 대부분 다 물 저장고로 해가지고 굉장히 가뭄이 심하니까 물을 이렇게 가두어 놓는 역할을 하는데, 성경에서 특별히 우물 그러면 수고에 대한 상징입니다. 수고와 고생에 대한, 우물 그러면 수고와 고생, 이렇게 보면 되죠.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에. 이때는 덥기 때문에 낮 12시에는 거의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죠. 이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우물가에 앉아 있는 거죠. 이렇게 사마리아를 이렇게 오신 특별한 이유는 왜 오셨죠? 만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죠. 바로 우물가에서 누군가를 만날, 고생하고 수고했던 그 정말 극심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왔죠.
드디어 만날 사람이 이제 정오쯤에 조금 있다가 지금 도착하는 장면이 우리 요한복음 4장 7절로 9절이죠. 도착해서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먼저 온 사람이 예수님이고 뒤에 이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왔죠. 이 시간은 그 당시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런데 왕따 당하고 아무도 그들떠보지 않는 사람이 사람의 눈을 피해서 지금 이 물을 길러 온 겁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마침 여건이 조성되어 있죠.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말을 걸어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제자들은 지금 동네에 들어갔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 당시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분명히 유대인 남자인데, 유대인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 하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정확하게 도저히 말을 섞을 수 없는 관계인데 지금 물을 달라 하는데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나한테 말을 시켜서 이렇게 말을 시키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오히려 대묻고 있죠. 이렇게 이름 없는 처녀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아무도 통과하지 않는 사마리아에 지금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 그것도 와서 기다리셨고,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당시에 결혼을 식을 몇 번 했는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현재 있는 남편이 6번째 남편이라는 그 사실만 알려주는데,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여인이 또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12시 정오에 지금 나타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정말 찾아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먼저 택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처럼 그렇게 느낄지 몰라도 실제로는 예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내가 택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보다 성경 말씀 기저교에도 보면 내가 택해가지고 잘 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셨으면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은 형통의 길로, 우리가 보기에는 형통치 않아 보여도 주님의 눈에서는 형통케 보이는 역사가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주님의 시간대에 맞추어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만나셨다. 이게 요한복음 4장의 핵심이고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완전히 이렇게 받아들이고 정말 영접해서 정말 시간을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음이고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어지는 것, 그게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다른 복은 사실은 아주 잔잔한 그런 복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늘 가장 큰 근본적인 복하고 격가지 복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격가지 복을 진짜 근본적인 복으로 착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되는 일이 없다는 말을 쉽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만큼 예수님께 불경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인 걸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시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 6번째 남편을 두고 있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나라는 나. 다른 그때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 내가 알고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이죠. 그걸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나로 대입하면 나를 친히 찾아와 주셨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낮고 천한, 어찌 보면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나를 친히 찾아와 주셔서 수렁에서 건진 내 딸처럼 수렁에 있는 그 나를 주님께서 정말 깨끗하게 신분 세탁을 해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바로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었구나. 나를 정말 그 땅을 통과해서는 안 되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만나러 간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간대에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내가 때로는 우리가 이제 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럴 때가 있죠. 모태신앙이 그렇게 부럽기도 하고 어릴 때 기억이 좋을 때 성경 말씀을 외운 사람은 지금도 달달달 외우는데 저처럼 결혼해서 예수를 믿으니까 성경이 안 외워져 가지고 수련목 시험 칠 때도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외워서 토시 하나 틀린 애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 안 틀리는 애들이 아무리 해도 토시가 틀려. 할 수 없다. 토시 그냥 가나다 뭐 뒤에 거 좀 틀려도 어쩔 수 부분 점수를 맞을 수밖에 없었는데 늘 늦게 믿은 사람은 나는 왜 빨리 안 믿었지 이런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간대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우물가에 있는 수고와 고생으로 늘 일상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택한 것처럼 내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욕심에 아주 눈이 멀기도 하고 때로는 체면 유지 때문에 아주 그냥 내 삶을 올가매는, 그래서 자유함이 전혀 없는 그런 아주 어찌 보면 아주 의미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우물가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정말 하루하루가 감격의 하루 시간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고 그 결핍의 자리, 연약함의 자리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먼저 말까지 걸어주시는 거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야 물을 달라 이렇게 먼저 말을 거니까 나한테 말을 거네? 유대인 남자가? 이게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내가 말이 좀 과묵한 사람이고 내가 사람은 낯을 가릴 줄 몰라도 예수님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말을 걸어주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대답하고 왔다 갔다 소통하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가장 긴 대화를 했다는 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정말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정말 대화를 할 때 말도 통하고 그죠? 수준도 비슷하고 그러면 말을 길게 주고받고가 많이 되는데 정말 전혀 말을 섞기가 어려운 사람하고 이렇게 길게 말을 한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잘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긴 대화를 통해서 이제 우물가 여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을 바꾸죠. 4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라고 했는데 물은 주기는커녕 지금 왜 나한테 말을 걸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바로 이 하나님인 그 자체인 예수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여야 할 것이요, 자기한테 구할 거라는 거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생수를 구할 거다. 이렇게 이 여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의 뜻을 모르는 여인이 이제 그가 처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죠. 4장 11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지금 우물물에 물을 생수로 생각하니까 지금 당신은 물기를 도구도 없지 않냐, 그릇도 없지 않냐, 두레박도 없지 않냐, 물이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냐, 그죠?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혀 이렇게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물이 깊은데 어떻게 내려가서 물을 담아올 수도 없는데 무슨 생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정말 내가 처한 현실에 갇혀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전혀 다른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중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정말 수고의 물인 우물물은 아무리 마셔도 잠시 잠깐 목을 축일 수 있지만 계속해서 목마른다. 이 원어를 보면 그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목마른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는 생수는 딱 한 번만 마셔도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먹는 맛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이 말은 계속해서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은 이 생수는 딱 한 번만 마셔도 목마르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신 생수, 말씀의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특효약이다.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결핍과 약함 그리고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시려고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사마리아 성에 있던 그 수가성의 한 여인, 아무도 나서지 않는 12시에 남의 눈을 피해서 물을 뜨러 가는 그 여인의 심정, 그에게 근본적인 삶을 완전히 뒤바꿔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이 찾아와 주신, 니고데모는 자기를 찾아왔는데 니고데모보다 훨씬 사회적 지위나 모든 면에서 정말 아주 비교도 안 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 없는 여인을 예수님이 모두가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직접 들어가서 찾아가 주셨다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정말 인생의 완전히 전환점이 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기 때문에 정말 나를 찾아와 주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친히 나를 택해 주셨고, 예배자로 있을 때 정말 너는 너처럼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하실 정도로 내가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죄에 쉽게 무너지지만 그 연약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강하심으로 나를 덮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또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이 사건 이야기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스스로가 정말 내가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이다, 그것이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건짐을 받지 못할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선물로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죠.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던 야곱의 우물이 주는 그 물은 계속해서 목을 마르게 하지만 예수님이 주는 영생의 샘물은 절대 목마르지 않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아주 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미리 한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여기에 나를 계속해서 나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내가 예수님을 활짝 마음껏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내 앞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우리를 찾아와서 말을 걸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귀가 멀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들어서, 예수님이 말 걸어오는 그 이야기를 못 들어서 깝깝하고 답답하고 인생이 어둠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샘물을, 영생수를 말씀을 통해서 마셔야 할 때이죠. 낮고 천한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친히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 이제는 내가 반응할 때입니다. 주님의 생수의 말씀으로 변화받아서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전적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 머물므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내가 살고 있구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바로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그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 여인이었던 우물가 여인이었던 나를 친히 먼저 찾아와 주셔서 정말 나에게 말을 걸어 주시고 외로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아버지 나에게 영생수를 허락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온전히 소통하면서 완전히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생수를 마시면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유다를 떠나서 사역이 아버지 멋지게 아주 풍성했던 아버지 어느 누구보다도 멋지게 사역을 했던 그 예수님께서 유다에 머물지 않고 갈릴리로 가는 길에 보통 가던 길을 아버지 변경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로 그것도 우물가로 가셨습니다. 그것도 미리 가셔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땅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버지를 통해서 그에게 아버지 구원을 베푸시고 그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정말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바로 그 우물가의 한 여인이 나임을 아버지 우리 자신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이제는 오늘이 주님의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정말 아버지 건진받은 아버지 존재로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변화된 주님이 택하신 아버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도 찾지 않는 나를 주님이 친히 찾아주셔서 말을 걸어주시고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정말 참으로 너를 사랑한다 고백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수고와 고난 우물가는 있을지 몰라도 그 모든 수고와 고난을 아버지 그대로 아버지 능가할 수 있는 아버지 말씀의 생수로 우리를 날마다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